원숭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신 것.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우리 문구를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영적 리더로, 축복의 통로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영적 리더로, 축복의 통로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하나님이 이 질문에 답을 주실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정말 잘 되는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칭찬 듣고,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없고 이거보다 더 귀한 삶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성전에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멋진 인생, 정말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 마음에 이런 분들은 계시면 안 되겠는데,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그 인생이 안타까운 인생으로 끝나는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복을 주시면서 너희가 마음껏 이런 것들을 다스리면서 살아라.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담은 것은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들을 다스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이 마음에 있으니까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만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아주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도시를 갖다가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롯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구원해내겠다는 생각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막 그 도시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가서 이 이야기를 지금 저처럼 이렇게 얘기했겠냐고요? 아마 막 흔들면서 얘기했겠죠.
이제 이 도시가 멸망합니다. 멸망할 때 여러분들은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갈 때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냥 앞만 바라보고 산으로 도망가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는데 롯의 아내는 그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에이, 뭐 한번 돌아보면 어때? 도시가 망해가는데 너무너무 궁금하잖아. 어떻게 망해가는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 한번 돌아보면 어때? 그 한번 돌아본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한번 돌아봤는데 그 한 번이 그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잘 품고 소중히 여겼다면 그는 그 재앙 가운데서 얼마든지 도망쳐 나올 수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닙니다. 이해를 못한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대신 교만함을 그의 마음에 두었던 거죠.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한 게 뭡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는 그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럼 마치 못 들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갈 때는 성공한 것 같았지만 결국 그의 인생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런 정말 가리고 싶은 그런 한 페이지가 요나의 인생에 딱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점에 기록이 되는 그런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어요. 내가 저 사람들을 갖다가 정말 멋진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따라간 것은요, 욕심을 따라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거기선 더 이상 얻을 게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였을 때는 아, 이분 옆에 있으면 내가 평생 먹고 살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둔 게 아니었어요. 욕심을 마음에 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의 도구로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간 거고, 그 도구가 더 이상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들은 과감하게 다시 갈릴리로 가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내가 그러려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준 게 아닌데, 내가 그러려고 너에게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닌데, 내가 이르라고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러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셨겠어요? 하나님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이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 말씀을 거부하면서 여전히 세상이 좋은 줄 알고 세상이 답이 되는 줄 알고 세상을 헤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겨서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같이 되지기를 않기를 원하셔서, 요나 같은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대하시기를 우리는 꼭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인생에 우리가 오늘 읽은 느헤미야서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귀에 줬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너 느헤미야야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좀 다시 재건하라는 그 말씀을 귀로 들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귀로 들은 다음에 이 느헤미야는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잡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담았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30세에 왕궁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장관이 된 사람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이 30에 왕궁에 들어가고 장관이 됐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겠어요? 얼마나 철저했겠어요? 그리고서 드디어 이제 장관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느헤미야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떤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까? 너 참 수고하고 고생했어. 너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이 자리를 잘 지키고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그 나라의 장관보다도 더 크게 쓰고 싶었던 거예요. 더 멋진 인생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거기서 30의 왕궁에 들어가서 장관으로 사는 것보다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해가지고 역사적인 인물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역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만 그 현장에서는 이게 쉽냔 말이죠. 그 현장에서 내가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이제 장관이 됐는데, 더군다나 그 예루살렘의 지금 형편은 어떠냐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 가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탔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준 다음에 거기에 가라는 거예요. 자, 이게 심리한 말이죠. 더군다나 이미 느헤미야 이전에 기원전 538년에 1차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들은 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들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100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지금 느헤미야에게 네가 가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마음에 받기가 쉽겠냔 말이죠. 이 상황 속에서 어렵겠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생각이 있어요. 우리도 기대가 있어요. 우리도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도 꿈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 꿈과 이런 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얼른 붙잡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내 생각과 다른데? 이거 내 기대와 다른데? 이거 내 계획과 다른데? 이거 내 꿈과 다른데? 이런 말씀을 주시면요, 우리는 갈등하는 거죠. 힘든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듯이 우리도 그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가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도 갈등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모세가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만약에 모세가 그때 하나님이 너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오라고 해서 하나님 나 이거 안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안 했다 그러면은요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5,000명을 먹일 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먼저 빌립에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빌립이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안드레에게 하자 그랬잖아요. 안드레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누가 했습니까? 어린아이가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빌립과 안드레가 얼마나 후회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할걸. 이런 계획이었어? 이런 엄청난 축복이었어? 이런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였어? 그럼 내가 할걸. 현대 기독교인들이 수도 없이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 잡아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느헤미야의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사람도 이 계획을 붙잡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을 이제 쭉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러니 너도 내가 얘기할 때는 네 생각을 좀 내려놓고 네 계획을 내려놓고 네 판단을 좀 내려놓고 그냥 믿고 제발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상식적으로 계산적으로 이걸 붙잡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딱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느헤미야의 믿음을 꼭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게 뭔가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못 듣지 않아요. 이해 못하지 않아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은 셋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딱 들었을 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같으냐면 요나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부합니다. 왜 하나님 납니까? 그리고 자기 갈 길로 가버려요. 자, 요나 같은 케이스입니다. 자, 두 번째, 소극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빌립과 안드레 같은 사람이에요. 떠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하지는 않아요. 핑계를 댑니다. 이유를 댑니다.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이게 소극적인 순종이에요. 자, 적극적인 순종은 뭐냐?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게 이게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자,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2장 11절 말씀부터 보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1500km로 지금 왔어요. 4개월을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최고위직입니다. 그럼 보통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일단 좀 쉬고, 자, 몸 좀 회복시키고. 보통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거기 도착하자마자 사흘 만에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밤중에 다른 사람 시킨 게 아닙니다. 웬만한 같으면 거기가 지금 능욕을 당하고 성문이 무너져 위험하잖아요. 그럼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좋은 집에 있고 부하들 시켜서 야, 성 한 바퀴 돌아와봐. 어디가 무너졌는지 한번 조사해봐.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했어요. 자기가 나가서 한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 보니까요 또한 유대 땅 총독으로 사형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12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면서 시험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시험 듭니까? 딱 한 가지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시험 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아? 나를 열심히 일했는데 목사님이 얘기해 주지 않아? 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일 안 하는 사람은요 시험에 안 듭니다. 일 대충 하는 사람 시험에 안 듭니다. 다 누가 시험에 듭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하고 12년 동안 월급 한 번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느헤미야는 시험에 들지 않았을까?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면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예루살렘을 쳐부수자.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너희도 절대 그러면 안 돼, 느헤미야를 도와줘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현장에 와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때로 한편이 돼가지고 성벽 공사를 막는 거예요. 자, 이 복잡한 상황이 된 거죠. 느헤미야는 마음을 먹고 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돈도 안 받는데 일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시험에 들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았을까? 에이, 난 안 해 하고 어떻게 때려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오늘 느헤미야서가 13장인데 이 13장 안에 기도하는 장면이 12번이나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고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항상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인생에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 기둥이 있고 하나는 일하는 기둥이 있어요. 이게 사다리입니다. 사다리.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둥이 더 높아야 돼요? 영적인 기둥이 높아야 돼요. 영적인 기둥이 높을 때 우리는 겸손합니다. 영적인 기둥이 높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영적인 기둥이 높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영적 관리를 하지 않아서 영적 기둥은 정지되어 있고 일하는 기둥만 높아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계속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영적인 기둥 여기까지 올라가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일하는 기둥보다 영적인 기둥이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산발락과 유다 사람과 도비아와 암몬 사람과 스도 사람들이 다 꾀를 짜고 몰려와서 힘들게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어차피 느헤미야는 사람 의지하고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믿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뭐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정말 뜻하지 않게끔 느헤미야서 4장 15절서부터 쭉 보면 그렇게 능력받고 그렇게 연약했던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다 집어 던지고 성벽 짓는 거 다 포기하고 그리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절밭은 갑옷을 입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고 있고 또 한 사람들은 이 도구를 들고 있으면서 한쪽에는 칼을 차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밤에 나가서 보초를 쓰고 있고, 정말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도망가지를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냈다는 거예요. 아니 100년이 지나도록 하지 못한 일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서는 시작을 하니까 52일 만에 이게 끝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걸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데 그 기록이 6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 결론을 만드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가, 이 결과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셨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냥 듣자마자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있냐면요, 말씀은 기억이 나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말씀은 기억이 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부담스러워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요? 소극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소극적인 순종.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말씀에 막 열정이 있어요. 맞아, 하나님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걸 해야지, 막 열정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거예요? 적극적인 순종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 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자, 절대 이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 나는 못합니다. 내 형편이 이렇고, 내가 이렇고, 내 형편이 이래서, 나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못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분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걸 시키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일을 시킵니다. 다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가 두려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모세도 쓰셨어요. 100살이 된 아브라함도 쓰셨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도 쓰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뒀던 바울도 쓰셨어요. 근데 왜 우리를 안 쓰시겠어요? 안 쓰실 것 같으면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까? 잘 생각하세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도 없을 때 우리는 감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마워해야 되죠. 하나님, 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난 세상에서도 아무도 안 써주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까?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십니까? 세상은 나를 다 포기했는데, 세상은 나를 거들떠도 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까? 이거보다 더 감격적인 일이 있냔 말이죠. 이거보다 더 감동적인 일이 있나 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잘 품으셔서 여러분들도 꼭 느헤미야처럼 역사의 한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